할렐루야. 지금 거리를 너무 둔 청년들이 있어요. 조금은 내가 좀 거리를 두다 싶은 청년들은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고 옆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리를 안 둬도 되잖아요. 그죠? 얼굴이 안 보여.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렌즈가 두꺼워요. 안 보여. 그러니까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고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 내가 좀 거리를 뒀다 싶으면 앞으로 옆으로 좀 와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를 했는데 저한테 사진 보내고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낸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내 마음속에 1등은 있어요. 아직은 있어. 근데 그걸 또 전세 역전할 청년들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얼굴하고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만 볼 거니까 여러분 꼭 이번 주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도 지금 송출 되나요? 유튜브로도? 유튜브로 근데 올라가죠? 말씀 올라가죠? 이것도 올라가죠? 자르나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는 청년들도 있으면 이렇게 사진이랑 이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고 빨리 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지금 제가 한 10명 정도는 아직 익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이번 주까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한번 만나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그죠? 아닌가? 맞죠? 이제 대답을 하고 해야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설레임인데 그냥 제목만 봤을 때 이거 잘못 써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한자랑 다 설명했었어요. 그죠? 말씀이 내게 임하다. 말씀설 올래 임할 힘.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딱 대답이 딱딱딱 나와야 진행이 됩니다. 그죠?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자,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기 이전에 이 사무엘 시대가 혹시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듯이. 자, 어떠한 패턴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PPT 띄워줘 보실래요? 자, 범죄, 징계,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또 심각성을 알게 해주는 말씀인데 사사기 끝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사기를 보면 매우 의문스럽죠. 왜 그때 왕이 없었을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면서 살아간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악의 눈이 멀어서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뭘까요?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뭐 나오죠? 룻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듯한 이 소망 없는 그 배경이 룻기라는 거죠.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 아들 다 죽고 며느리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남아있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게 룻기서의 내용이죠. 그죠? 자, 어떤 분이 룻기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꺼져가는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룻기라면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게 사무엘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엘가나, 그죠? 안 물어볼게요. 그냥 내가 훅훅 지나갈게요. 여러분 전혀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고 또 제사장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직자 집안의 혈통을 가진 이를테면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이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 레위 지파고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이것도 언급했었는데 제사장 집안이고 하나님 노래하는 그런 성직자 집안인데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근데 이 시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아내가 둘이 있는 게 이게 어떤 죄스럽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던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죠. 이러한 상황에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난 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한나는 이 분인나의 그 말과 그 상처에 괴롭힘에 상처를 받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얻은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혹시 아나요? 사무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죠.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3장 3절,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9절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삶은 어땠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우리에게 설레임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첫째로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 사무엘 3장 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서 자란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바로 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던 사람이 그 인물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려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늘 여호와의 전에서 지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예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무엇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보고 무엇을 더 생각하고 무엇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일에 매이고 혹은 물질에 매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전에 시선을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좋은 것들 시선이 가고 세상이 바라는 것들에 내 마음이 가고 발이 간다는 거죠. 이런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과 믿음은 뒤로 한 채, 말씀과 예배는 저 멀리 같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레임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길 바라요.
나의 시선과 생각이, 내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아이들, 청년들, 어떤 SNS나 카톡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반면에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성장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 유혹들, 바쁜 일들, 그런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가 멀어지고, 대학교 올라가서는 예배 빠빠, 하나님 빠빠 이렇게 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고, 이게 제가 멀리서 들어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직장을 들어갈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신앙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고등부, 제가 청소년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반에서 술, 담배 안 하는 친구들보다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대학교 입학하면은 MT라고 하죠. 뭐예요? MT. 원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시대에 MT 없나요?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뜻이. 그죠? 근데 먹고 토하고. 그게 MT잖아요. 맞고 터지고, 막 선배들 맞고 터지고. 그런 세상, 그런 세대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경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여대생이 학교 수련회를 참석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실종신고가 들어왔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수련회를 참여하는데 MT인 것 같아요. MT를 참여하다 보니까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새벽에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실종신고를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고 어떤 한 도로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도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수많은 그 유혹과 일들과 환경과 모든 그런 현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설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있어야 되고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설렘, 말씀이 내게 임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 여러분에게 이 설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술에 취해 혹은 죄에 취해서 방황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사무엘상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자세히 보면은 비교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의 직분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들은 그 아버지 제사장을 따라서 행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잘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들의 행동이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볼게요.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 하나님 섬긴 제사장. 근데 그 아들들이 행실도 나빠. 근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실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행실이 나쁘다고 말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17절까지 풀어주세요. 시작. 그것으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울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관습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 번,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의 매번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상습범인 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의 순서를 보면은요, 이 평신도가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먼저 가장 좋은 부분인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태운 후에 나머지를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지책을 가진 자들이 이제 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흠리와 비냐스는 이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보고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 예배를 받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 이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제사를 멸시한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멸시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간음, 종교적인 간음, 제사장이라 하는 엘리야 두 아들이 속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여인들을 범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져간 시대,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예배를 무시하는 세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삶인 거죠. 여기서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의 습관은 어떠한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예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니 반복적으로 다른 것을 겸해서 예배하진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진 않았는가 질문해 봅니다. 성경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설레임이 안 된 거죠. 그 삶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둘은요 말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죠? 아빠가 제사장인데, 지금 말하면 아빠가 목사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런데 왜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 그 예배를,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죄악된 그 습관 속에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는다면 설레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4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걔는 빼앗겼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져버려요.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졌으니까 이번에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방금 말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러한 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속 넘겨주세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 사람들은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스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병만 3만 명이 쓰러졌다고 했죠? 오히려 수치만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지면서 사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 분명히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설레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가야 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씨를 타오르게 할 사람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라난 사무엘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말씀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단에서 이 브엘세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마지막 사자이자 첫 선지자인 사무엘 통하여서 말씀을 잊어버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그죠? 근데 법궤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이제 승리했죠. 그죠? 사무엘에게 말씀이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승리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설레임,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예요. 그죠?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 되려고 해요. 그죠? 내가 그죠? 10일 첫째 왔으니까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저에게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는 말씀을 한번 살아가자. 아멘?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얕해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신앙적인 부분이나 예배 드리는 거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걸 보면은 되게 희미해요. 선명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말하기보다는 뭔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선명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은 올해 마지막 주신 말씀이지만 내년에 주실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설레임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씀이 얼마나 희미해지나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사사시대 같은 지금 그런 세대, 거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미한 시대에 주님 말씀 따라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청년부가 정말 설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한번 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히라고 말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모했던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조금 내려놓고, 아니면 다 내려놓고, 습관적인 제약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되길 소망하지 않나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한번 둘러봐요.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 숫자만의 부흥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소망합니다.